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레위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가 있으십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 기대 이상으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웃과 화평하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 내면 세계, 나의 내면과 내가 화평하게 되었고요,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내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주는 평화. 같이 찬양합니다. 좀 천천히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한 번 더 처음부터.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레위기 연속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몇 번째인 줄 아십니까? 오늘 몇 번째일까요? 9번째입니다. 9번째. 자, 가만히 설교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9번이나 했으면 성경 퀴즈를 좀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몇 가지 한번 복습 개념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크게 대답하십시오. 틀려도 괜찮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무슨 제사입니까? 제자는 들리는데. 소제. 자, 전체를 드리는 제사는 무슨 제입니까? 번제. 전부를 드리는 것. 그리고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는 화목제. 자, 그러면 소제를 드릴 때 요리 방법 3가지는 이거는 이제 생각이 안 나십니까? 굽부티 기억나십니까? 굽고 부치고 튀기고 뭐 이런 식으로. 자, 어렵습니까? 그래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거 잘 배운 겁니다. 기억이 안 나도. 자, 그러면 여러분 5가지 제사가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그러면 5제사가 레위기에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죠. 그래서 앞에 부분에는 무슨 관점? 제사자가 드리는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뒤에 5제사는 제사장의 입장에서의 해야 할 모습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더. 보상이 따르는 제사는 무슨 제사입니까? 보상. 예? 속건제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려면 나는 수건으로 보상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속건제. 건자가 허물 건자. 그래서 여러분, 보상적인 개념, 그냥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은 속죄제, 그리고 보상이 좀 따르는 것이 속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제사자가 이미 보상 문제를 처리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허물, 잘못을 저지르고 그걸 가지고 해결하지 않고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해를 끼쳤다는 것이죠. 그래 놓고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남에게 잘못을 하거나 좀 어려움을 줬을 때는 빨리 해결을 해야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또 허물을 가진 자가 빨리 그 허물을 해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주신 겁니다. 자, 이 속건제에 오늘 된 내용인데, 이 2번째 내용에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5제사의 뒷부분의 5제사의 내용은 항상 무엇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라고 했습니까? 제사장과 제사장의 입장에서 우리는 관계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좀 맹숭맹숭하신 것 같은데, 제사장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굳이 2번째 이렇게
제사의 내용을 쓰신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섬기는 제사장, 오늘로 치면 말씀 사역자를 입장을 항상 계속 생각을 해 주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화면을 먼저 한번 보시면 허물을 사함받고 마음의 자유와 화평을 누리는 이 속건제는 피해를 먼저 보상하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 아니라 제사장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이해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뭐 내가 그냥 피해 보상만 해주면 이제 끝났지요? 이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아프게 만든 것은 곧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속건제를 드려야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에게 해야 할 도리도 같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속건제에 대한 두 번째 이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찾고 또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과 또 제사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며 적용할 수 있을지 깨닫고 우리도 허물의 사함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허물의 사함을 받읍시다. 여러분, 허물의 사함을 받는, 특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보상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이제 그저 순수한 하나님께 드리는 속건제, 제사, 예배에 대한 내용으로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는 속건, 이 받는 이 내용은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허물의 사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제사에서 성부 하나님의 내용,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공동적인 내용,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제공하시고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제공하고 내어주는 그 모든 것은 결국은 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좀 더 표현을 하자면 예정, 계획, 준비, 계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속건제에서도 성부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 즉 계시하시는, 제공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1절 앞부분 상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뭐 너무 간단하죠?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속건제 이 말씀을 여전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하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고요?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규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인정해야 할 것은, 화면을 보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 뜻을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성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것이므로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순간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재미난 것은요,
이 속건제의 규례는 하면서 이 규례라는 단어, 이 단어는 원어로 여러분이 잘 들어본 토라라는 단어입니다. 토라가 무엇입니까? 율법, 계명. 바로 이 속건제의 토라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꼭 지켜야 할 율법, 토라를 속건제 규례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이 속건제, 이게 무엇이 중요한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속건제를 반드시 우리는 배워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속건제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뜻을 꼭 발견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속건제를 토라라고까지, 율법, 계명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속건제 앞에서 지난번에 배웠을 때는 그저 잘못한 것 보상해주고 관계 회복하면 끝이다라고, 이렇게 서먹하고 어색한 관계 회복만을 위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보상도 하고 하나님께 죄사함도 받고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뭐냐? 우리가 거룩하도록 해지게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어떻다고요? 지극히 거룩하니.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다. 즉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우리가 그 거룩함을 따르도록, 그 거룩함을 만나고 변화되도록 해주고자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집니다. 시편 119편 130절 그리고 13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즉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빛이 비춰서 거룩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오제사를 앞에서 하고 또 뒤에서 또 할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십니까? 왜 이렇게 반복을 할까요?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요,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합니다. 말씀, 율례, 율법, 규례, 진리, 약속, 언약, 지혜, 최고로 많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그 본문이 시편 119편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속건제 말씀뿐 아니라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도 계속 그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건제에 대한 오늘 말씀을 주실 때에도 지극히 거룩하니 라고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거룩한 것도 우리가 따를 수 없는,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 거룩인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극히 거룩한. 이것은 최상급입니다. 최고로 거룩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지극히 거룩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지극히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최상의 거룩을 입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최상의 거룩을 입게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여기까지는 들었는데,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시점에서 과연 제사장의 관점, 어떤 관계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오제사의 뒷부분은 제사장적 관점에서의 설명인데, 그러므로 화면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지만 그 말씀을 전달하시는 통로는 1차적으로는 성경이고 또한 2차적으로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는 것과 함께 말씀의 의미와 해석과 적용을 해주는 설교 듣는 일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시며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는 1대1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말씀을 읽는 것 외에 공동체 전체로 함께 순종해야 할 공적인 말씀을 주시는 그것이 설교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와 그 예배 요소 중에 특별히 말씀 선포의 시간이 이 세상 어떤 시간보다도 강력하고 중요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을 지극히 거룩하게 만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공예배가 우선되어야 하고,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고 말씀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공예배와 이 말씀, 특별히 설교하는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심으로 여러분 이 자리를 무조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공예배가 사실은 오제사의 집약체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어떤 일보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아 거룩하고 개인적으로도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267장 찬양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주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아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성자의 생명의 소멸로 허물의 사함을 받읍시다. 생명의 소멸로. 자, 앞에 우리가 성부의 무엇으로요? 거룩한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허물의 사함을 받는 속건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자의 생명의 소멸. 자, 여러분, 속건제 하면 무엇이 포함이 원래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무슨 문제? 보상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보상의 내용이 포함된 속죄 제사가 속건제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상에 대한 내용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미 제사자가 보상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만 집중하여 가르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보상에 대한 내용은 이미 속죄제 1, 레위기 5장 14에서 6장 7절에서 다루었었습니다. 비교하면 앞부분에는 그 속건제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뒷부분에는 오늘 본문은 속건제의 방법, 순서, 이런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속건제사의 방법, 즉 순서에만 집중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자, 속건제를 드리는 순서, 방법이 무엇인가? 자, 그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끌고 와서, 성경에는 잡아라고 하는데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신혼부부가 아기를 낳아서 아기가 우니까는 엄마가 아빠에게 아기 좀 봐주세요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팔짱을 끼고 가만히 쳐다보기만 하더란. 그래서 잡아가 그런 뜻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잡아 죽입니까? 제사자가 잡아 죽입니까? 예? 1번 제사자, 2번 제사장, 몇 번? 여러분, 이 정도는 이제 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사자가 끌고 와서 자기가 직접 죽이고 피 튀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짐승을 죽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를 빼내어서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되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자, 피를 빼는 것. 저는 염소 피를 빼는 걸 봤습니다. 그 피 다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기름을 다 도려내어서 불을 사릅니다.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 꼬리에 붙은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콩팥에 붙은 기름, 간 거풀을 또 잘라낸 모든 기름을 가지고 불을 사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기는 제사장만 먹습니다. 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짐승을 가지고 와서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빼서 번제단,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기름은 다 도려내어서 그리고 그것을 불사릅니다. 남은 고기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짐승을 잡아 숨통을 끊고 피를 뽑아 다 뿌리고 기름을 다 발라내어서 태우고 제사장들이 고기까지 다 먹고, 한마디로 짐승 한 마리가 완전히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제 그 제사자가 속건 허물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건 제사의 짐승이 하나하나 소멸되는 그 내용,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과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린 것 같은 성자 하나님의 그 소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멸되신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성장과 공생의 사역과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죽음까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태워 소멸되는 것 같은 재물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받아야 할 그 소멸의 형벌을 성자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영혼을 친히 불태우는 것 같은 소멸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과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하는 불은 곧 심판을 의미하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없애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자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멸로 우리가 허물의 사함을 받은 것, 그것을 믿고 영원토록 감사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당해야 할 소멸,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성자의 소멸, 자신을 전부 불태워 드린 것 같은 소멸, 그것과 같은 내용을 우리는 오늘도 제사장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탄생부터 죽음까지 자신의 전부를 죄인을 위해 다 태워 소멸한 것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사장 또한 평생 이 피비린내 나고 오물이 튀고 온갖 짐승의 비명을 들으면서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이 일에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 평생 구별되어 그 사역만 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드리는 생명의 소멸과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합니까? 교회 목사요,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럽니다. 에이, 목사님도 운동할 것 다 하고 먹을 것 다 먹고 쉴 것 다 쉬고 그래 안 합니까? 그래 합니다. 목사님은 여름에 휴가 가고 우리처럼 똑같이 살던데요, 뭘 평생을 소멸하는 그런 불과 같이 그렇게 사는 것 같이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과 똑같이 저도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요,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는 운동을 해도 먹어도 쉬어도 심지어 휴가를 가도 교회 생각, 교인 생각, 다음 주 해야 할 말씀 생각 항상 사로잡혀 있습니다. 교회의 현안과 해결해야 할 것들, 고민을 항상 갖고 삽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병원 신방을 가지를 못하지만요, 여러분,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고등부 학생을 맡아서 가르치다가 정말 밤낮 없이 열심히 사역하다가 1년에 딱 한 번 찾아오는 뭐가 있습니까? 휴가. 저희 집 애들도 어디를 못 가니까 큰 마음 먹고 승합차를 가지고 용인에 에버랜드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버랜드 간다고 가는
그 고속도로 용인을 다 와 가는데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우리 교인 집사님이, 목사님 어떡하지요? 우리 고등부 우리 딸이 맹장이 지금 심각해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수술을 안 받으려 합니다. 목사님 기도를 꼭 받고 수술을 하겠답니다. 저는 용인에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이제 에버랜드가 보이는 그곳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미안하다, 일단 내려갔다가 밑에서 놀자. 그리고 내려가서 정말로 수술 안 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줬더니 수술 받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명자의 삶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휴가를 가도 다음 주일 우리 교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무엇으로 먹여야 하는지 내내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구약에서 속건제는 짐승의 생명의 소멸로 허물의 사함을 받았지만, 신약 이후 속건제물 되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멸로 완전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목회자는 성자 그리스도를 전하며 양떼를 살피며 소멸하는 생명이 되어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 사역자들의 평생 수고를 알아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여러분, 속건제물 되어 생명을 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이거니와 그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는 목회자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와 여러분의 또 우리 전도사님, 목회자들을 특별히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정말로 이제는 나도 자신을 소멸하여 들이신 예수님처럼, 또한 그 주님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 평생을 소멸하는 목회자처럼 나도 삼위 하나님을 위해 전생애를 소멸하여 드리는 삶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발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기쁨을 나눔으로 허물의 사함을 누립시다. 자, 복습합니다. 첫 번째, 성부의 무엇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두 번째, 성자의 생명의 소멸로 우리가 사함을 받는다고 했고요. 그러므로 허물을 사함받는 것을 위해 죄인이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짐승을 가져오고 재물을 잡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 그 방법대로이므로 허물의 사함을 받는 모든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말씀을 주시며 자신의 생명을 소멸하시는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물의 사함을 받은 그 감격, 기쁨, 행복, 감사,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성자 예수님의 희생으로 레위기 5제사 모든 것이 한 방에 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오늘 속건제의 보상 문제, 본문에는 보상이 없지만 그러나 속건제를 할 때는 항상 보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 그 보상 문제도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셨으므로 이제 모든 것이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보다 값비싼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고 즐기고 감격하고 나아가 그 기쁨을 나누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기쁨을 나누십시오. 성령님은 속건의 기쁨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대지가 성령의 기쁨을 나눔으로 허물의 사함을 누리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어떻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어 주십니까? 이제 우리가 6절부터 10절까지 무려 5절이나 오늘 본문의 반이 공통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5절에 공통으로 설명하는 내용,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선 대표적으로 7절 하반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재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 8절에서는 그 번제 때 드린 짐승의 가죽도 제사장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그 외에 소재물도 제사장에게 균등하게 주도록 합니다. 앞서 곡식 가루로 제사를 드리는 그 소재에서 제사자가 가져온 가루 한 움큼으로, 기억나십니까? 한 움큼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중에 얼마를 제사장에게 주어 식량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까? 10분의 1 에바, 한 2리터 이상 되는 그 양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식량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속건제에서 제사장에게 고기, 가죽 이런 것은 또 왜 주라고 하실까요? 식량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시면서 그 떡이 곧 빵입니다. 즉 소재로 드린 곡식 가루로 만든 빵, 그래서 그 곡식 가루가 이미 일용할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이렇게 제사장에게 고기와 그 가죽이라도 또 줄 수 있도록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고기도 식량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로 주식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 고기는 사람이 먹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드렸던 화목제를 드릴 때에 온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먹을 때는 온 동네가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어느 집에서 또 화목제를 드려서 이렇게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는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야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초상 때. 초상 때 그나마 고기 몇 점 먹을 수 있었는데 이때는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기는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평생 구별되어 자신의 전 생애를 소멸하는 것처럼 제사를 위해 드리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제사자들이 가져온 고기로 기쁨을 주라고 하십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요, 나눌수록 커지는 축복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한평생 자신을 이 제사를 위해서 바치는 제사장에게 너희들은 기쁨을 안겨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당장 또 내일부터 저희 집 문고리에 고기를 걸어 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평생 이끌어가는 말씀 사역자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기뻐야, 설교자가 기뻐야 여러분도 좋은 말씀을 먹습니다. 목회자가 행복해야 행복한 말씀을 여러분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목회자가 휴가를 가도 다음 말씀 고민하고 쉬어도 교인 걱정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런 목회자를 위해 여러분이 불쑥불쑥 기쁨을 나누고 표현하시라는 겁니다. 레위기의 고기와 같은 기쁨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저를 대접하라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곧 목회자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느끼셔야 됩니다. 아무 일 없고 아무 문제 없이 지내는 것도 잘하는 거니와 그것보다도 더욱더 목회자의, 설교자의 기쁨이 되어주라는 것.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제사 이 두 번째에는 제사장 관점에서 주신 말씀, 즉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의도를 갖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기쁨이 되어 더욱 즐겁고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고, 목회자가 기뻐하도록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섬길 때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 제가 무슨 열매를 좋아한다고 하던가요? 무화과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 맛이 있다기보다도 어릴 때 추억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외갓집에서 늘 따먹던 추억이 있으니까. 그래서 무화과를 좋아한다니까 무화과 나무를 하나 탁 제일 잘 보이는 곳에서 심어 놓았는데,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무화과 나무를 어디서 그래 뜯어왔는지 다 뜯어와서 그 무화과 나무 둘레에다가 또 무화과 나무를 다 심어가지고, 그 마음을 보면서 야, 딴 것보다도 어떻게든지 목사님 심심할 때 따드시고 기쁘게 사역하세요, 뭐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또 여러분 오늘 밤에 또 가서 다 파내고 무화과만 심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 없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제가 생각을 해보니 이제 저도 담임으로서 목회를 이제 4년째, 10월이 되면 만 4년이 됩니다. 그런데 좀 행복하게 목회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이 더욱더 표정이 밝더라는 겁니다. 좋은 것 있으면요, 우선 목회자와 나누십시오. 때로는요, 우리 목사님, 우리 설교자, 우리 목사님 행복하도록 교회에서 쉴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연구할 기회를 주셔서 잘 다녀왔는데 쉴 수 있는 기회도 좀 주시고요, 더 즐겁게 사역하도록 기쁨을 좀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에게 어떻게든지 기쁨이 되고 어떻게든지 유익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셔도 그렇게 저는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 여러분에게 밥으로,
약으로, 복으로 되어 돌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그 기쁨을 목회자와 함께 누리시고, 목회자의 행복이 여러분에게 전해져서 다 함께 행복한 교회, 행복한 예배, 행복한 말씀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날마다 주일마다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성자 하나님 자신의 생명, 인생, 삶을 소멸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 기쁨을 나누게 하심으로 누리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 이제 내가 그 속건 허물의 사함을 받은 은혜를 알고 누리며 전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삶이 되겠습니다. 나를 써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확신교회에 예배가 더욱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 오지 못하는 성도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를 이 시대에 써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